하나님은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부분적으로 나누실 수 있는 성품이나 특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속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시다 라는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룩함은 1차적 의미로는 분리됨, 즉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입니다. 먼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구별성과 초월성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신학적인 용어나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는 용어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별성과 초월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상 속에서 스랍이 나타납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적 존재입니다. 스랍은 6날개를 가졌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감춥니다.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들의 발을 감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성결함과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2날개로는 그들의 기민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따르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한 부분이 나옵니다. 6장 3절에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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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장면 속에서 이사야의 고백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본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 오다가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그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고요. 신약에 와서는 또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잊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영역에만 속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 거룩하심은 다른 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맛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룩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함이 커질수록 내 자신이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가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위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악을 보지 못하시고 불법을 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곳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으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번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27절 다시 한번 더 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으로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느니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